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고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넬로라는 사람은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는 그러한 첫 케이스로 보여주는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들을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로라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때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식민지 이 예루살렘이라는 가이사라는 곳은 바로 총독 관저가 있고 통치 행정구역이 바로 가이사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에 바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 보면은 귀족들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귀족들이 있는데 로마의 귀족에 5대 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코르넬리우스라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5대 가문 중에 코르넬리우스. 그래서 고넬로라 이렇게 이제 코르넬리우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넬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간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장교로 와서 복무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에는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정관. 그래서 집정관은 뭐냐면 우리 옥타비누스의 양아들인 티베리우스도 집정관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다가 집정관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집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총사령관을 말하고 있죠. 1군사령관, 2군사령관, 3군사령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집정관이 3명의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정관의 사령관에까지 올라서 황제까지 되려면은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어떻게 따냐면은 이제 만약에 로마에 있으면은 점수가 좀 적고 어디 가서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그들을 평정하고 그들을 다스리면 점수가 많아지지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근데 학교 선생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뭐가 있냐면 호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호봉제도. 그래서 호봉제도를 하는데 도시에서 근무를 하면은 뭐 1년에 0.5호봉을 오른다. 0.5봉을 계산해줘요. 조금 약간 이제 조금 소도시다 그러면 뭐 1호봉. 1년에 1호봉씩
그리고 어디 시골에 간다 그러면 이호봉, 아주 산간 벽지라든가 이런 섬에 가면은 1년 근무해서 3호봉을 줍니다. 이 말은 말하면 호봉수가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월급도 많아지고 그만큼 호봉제도예요. 왜냐하면은 교사라는 것은 급수가 4급인가 아마 그렇게 이제 급이 있는데 급 안에서 호봉수를 가지고서 몇 호봉 가지고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견을 나가서 전적을 쌓고 공을 세우면은 진급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넬리우스가에 있는 이 한 사람도 이제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 분임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시대 때 아주 머리 골치 아픈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워낙 반발이 심했던 것이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D 68년에 우리 보면은 누가 보면은 이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사건도 있고, 그런가 하면 AD 134년에도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한 사건, 그런가 하면 우리 보면은 이 사도 바울 때에 누가 있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딘지 모여 있으면은 그냥 반기를 많이 들고 쿠데타를 많이 일으키고 대물을 많이 하니까 로마 시내에 살지 못하게 추방령을 내린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골치 아픈 그러한 민족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점수를 딸 기회도 되지만 잘못하면 자천할 기회도 된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의 명문가의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그는 오늘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로는 지금 가이사라라는,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곳에 군대 장관으로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넬로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베드로를 찾아갔던 사람이 고넬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의인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적군, 식민지 백성들인 유태 사람들에게,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제 고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는 물론 그가 백성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친을 하면서 문제를 없애고자 하는 그의 의지도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냐면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시 말해서 지금 식민지의 통치 장교로 가는 군대 장관으로 가 있는 사람이 그 식민지 국민인 베드로라는 사람 옆에 엎드려 절하였다. 아주 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통치자라고 통치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인격을 대우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바로 오늘 고넬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로에게 성령을 부으신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44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고넬로라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그런데 고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고넬로는 인품이나 성품이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사람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부자나 가난한 자를 연연하지 않아요. 식민지 백성이나 통치자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넬로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고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바로 시작의 열쇠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회의,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냐, 그가 거짓 선지자냐라는 재판이 예루살렘 회의가 AD 60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때 바울이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 이 고넬로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하심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의 복음이 바울로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고넬로 집안의 이 고백으로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관이 이방인에게도 퍼지게 됨을 인정하는 회의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넬로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이러한 말보다는 고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온 세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로 가정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나 그러한 것을 만들어준 사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넬로가 활동하던 시기는 초대교회의 복음이 유대 지역에
전해지면서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확산되던 시기 AD 37년에서 4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37년에서 46년. 자, 이때 황제는 누구였냐면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쿨라라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옥타비누아스가 AD 17년에 죽고 티베리우스라는 그의 양아들이 황제가 되고 그리고서는 AD 37년에 바로 티베리우스는 죽게 되고 그리고 칼리쿨라가 AD 37년에서 46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칼리쿨라는 오랜 동안 통치했던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AD 37년에서 4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칼리쿨라가 죽은 다음에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은 네로라는 황제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유다 총독에는 마룰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총독은 마룰루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데 그때 총독 간저가 가이사라에 있었고 고넬로라는 사람은 그 가이사라의 그 도시를 수비하는 우리 서울에 보면 수도방위사령부처럼 수도 사령부의 수도 저기 가이사라를 수비하고 관리하는 지키는 그러한 수비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넬로는 이방인으로서 뭐를 했느냐? 고넬로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오늘 베푼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고넬로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세례는 보면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은 바로 성경 11장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때에 이 집안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고넬로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성령의 임하는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 자,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이 말하면 구원의 증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넬로의 집에 성령이 임하면서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이미 고넬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라는 것이 고넬로 집안에 충만하게 되고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 바로 성령 세례는 구원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고넬로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기도를 하면서 한상을 봤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실천적 믿음. 왜? 고넬로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론적으로 그는 물론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배운 사람이 있죠. 로마의 군인이었고 로마의 명문 5대 명문가의 한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지휘자로서 명령 체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고 섬기며, 그리고 우리 이때에는 회당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당 문화에 고넬로는 많은 돈을 그리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유태인들이 회당을 건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넬로가 안식일 날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여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지만 고넬로에게는 특례를 주어서 고넬로는 유태인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로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로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또 고넬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이방인인 고넬로를 통해서 할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할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할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로는 이방인이면서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하나의 샘플로, 표본으로 고넬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심기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로는 정복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정복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뭐였어요? 아까 말했던 겸손히 행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격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통치권을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직위를 남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인격적이었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나 하면 바로 인격적인 사람,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고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면서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고넬로라는 사람을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오늘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유태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까지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회당의 모임, 회당의 안식일이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넬로의 이 사건은 복음의 증거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을 향한 선미 사상에서 이제 초대교회의 발생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고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고넬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고넬로는 처음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넬로는 분명히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자라 했지만 그는 그 식민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절대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초기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이름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키고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고 그리고 폭풍우를 달래며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갑이 떨어지지 않는 보하요, 마르지 않는 광산이요, 어떤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파란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요.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로는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관심 갖는 자는 어떠한 자라요?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고넬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 고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로는 구제를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구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금 그 구제하는 고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지배자였어요. 지배자였는데 그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기 보다는 식민지 백성이라고 보는 거 많죠. 물론 식민지 백성도 자기 백성이지만 그렇지만 틀리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자와 친자를 좀 차별을 두는 것처럼 아마 조금 어떤 차별이 있겠죠. 근데 고넬로는 그러한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런데 고넬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자, 고넬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넬로는 하나님 앞에 기억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자, 그러면 기도와 구제를 하였던 고넬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기억. 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선택할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늘상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넬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보니까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오늘 고넬로는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함께. 여러분, 가정적인 사람은 집안을 걱정을 하지만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집안 걱정을 안 하고 자기만은, 자기 살 길만은 챙기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이렇게 가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가정적인 그래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은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이 젊은이들 부부를 보면은 같이 밥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합니다. 서로 가정을 돌보고 가정적인 생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넬로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가정적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가정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가정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화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바로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베드로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지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예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라면 인격적인 사람이었죠. 화목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넬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한 고넬로는 어떠했냐?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물질이 풍부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러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뭐가 더 많습니까? 육적인 부유함은요, 영적인 빈곤을 낳는데도 영적인 빈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풍부함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고넬로라는 사람은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한상 중에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로야 하니, 이 말은 다시 말해서 9시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얘기죠. 9시 기도. 고넬로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루에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을 원하는 사람, 영적인 충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바로 고넬로였다. 고넬로는 그러할 때에 한상을 보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라 하는 사람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장소도 가르쳐주면서 지금 누구를 모셔오라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로는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자,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 겸손. 이것이 바로 고넬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고넬로의, 그리고 고넬로는 얼마나 인품이 있었으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과 친구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 모았어요. 자, 고넬로는 누구요? 로마의 백부장이. 근데 집안만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지금 내가 사람을 모셨으니 너희들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고넬료의 친구들도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친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고넬로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로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즉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모여서,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는 베드로를 맞이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친구들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집안에 모인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회당장인 사람이 예수 앞에 부탁을 했다. 야, 그 사람 믿음 대단하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로는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장교로서 그는 가족과 자기들의 친구와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서열이 낮은 자들 앞에서도 그는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경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고넬로의 인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이 인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저는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인품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깔이 없어요. 성깔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인품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그저 팍 떨고 그저 누가 뭐라 그러면 성깔을 낸다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고넬로 집에 전해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그 집안에는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예루살렘 의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보면 11장에 47절 48절에 보면, 저기 10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고넬로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오늘 물로 세례를 주는 놀라운 사건이 고넬로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세례는 누구에게만, 유태인에게만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그 고넬로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로는 이방인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을 대표해서 최초의 세례받은 자들이요, 최초의 기독교인이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달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넬로 집안의 성령의 임함의 사건은 이방인의 최초의 복음의 문의 사건이요, 그리고 고넬로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자들에게 겸손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